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8번째 말씀으로 제목은 나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고, 부제는 십자가의 피를 통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늘 아래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히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 말씀은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히 거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전에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자로, 즉 으뜸이시요 머리 되시며 통치자로서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 우주적인 측면에서 그분 안에 모든 충만히 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모든 충만히 거하는 것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사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8절과 연관지어 볼 때 에베소 1장 22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고 그분이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그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또한 이러한 진리는 에베소 1장 23절에서 보다 구체화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 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으뜸의 위치를 가지셨고 이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는 정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는 그분께서 으뜸이 되사 그분 안에 모든 충만히 거하게 된 이 일을 무엇을 통해, 즉 어떤 방법으로 이루셨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라는 것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본문 14절과 짝을 이제 이루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는 그분의 피를 통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분의 피가 어떻게 흘려지게 되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라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임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위대한 언급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본래 아담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당시만 해도 하나님과 첫 인간은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망이 이르게 되었고 이제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에 따라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서 죄인이 되었으므로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과 본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직접, 즉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이 죄 가운데 신음하다가 허무하게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만드셨는데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가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인 인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당신과 우리를 위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달리 없습니다.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은 기독교 밖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지만 아무리 그들이 외쳐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당신과 화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도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화해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 즉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의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자, 여기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의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 이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멀리 떨어져라고 하는 이런 말은 그들이 과거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하나님부터 철저히 소외되었음을 나타내 줍니다. 한마디로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달리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라는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골로새 교인들의 상태의 심각성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상태는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단적으로 말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운명을 가리킵니다. 바로 영원한 저주 상태를 말합니다. 희망이란 도무지 없는 상태를 말하며 어떤 축복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시며 그런 하나님과의 원수가 됨은 결국 생명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교계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제외한 모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참으로 우리에게는 도무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엄청난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멸망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잊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사기 8장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방에 있던 자기들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 주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당연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떨어지고 감격이 줄어들며 어느새 우리의 입술에는 현실에 대한 불평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21절 말씀처럼 우리가 한때는 멀리 떨어져 있던 자로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주님과 화평을 이루사 가깝게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털을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여기 22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당신과 화해하게 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의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의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룩함, 흠없음, 그리고 책망할 것 없음은 하나님과 화해를 위한 우리의 조건인과 동시에 성도가 된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가장 먼저 의도하고 계획한 주체가 누구신가요? 인간인가요? 신자인가요? 둘 다 아닙니다. 22절 상반절을 보면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라는 말씀처럼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의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성도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열정은 끊임없고 한결같고 영원합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22절 말씀은 단순히 화해 이상의 다른 무엇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주님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성도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 그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해 책망과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믿음 안에 자리 잡고 정착되지 않은 자들과 복음의 소망 안에서 떠난 자들에게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나타날 것이며 이것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죽어야 하고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며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서 3장 2절 말씀에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아, 바로 몸의 행실, 바로 옛 본성이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을 죽이게 됐을 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바로 하늘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는 것을 가리킵니다. 2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털을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상반절은 22절에 언급된 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도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즉 마치 집을 지을 때 털을 다져야 정착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믿음 안에 잘 거하게 되면 복음의 소망에서 결코 떠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복음을 듣고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소망이 없다면 결코 환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또한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정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 복음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강해의 제목이 나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소명의식으로 충만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삶은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오직 복음 전파에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그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위해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었으며
심지어 죄수를 자처하면서까지 로마에까지 왔고 지금도 복음으로 인해 갇히게 된 상태에서 이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그가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소명이 얼마나 강하였는지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교회가 부흥을 하든지 아니면 핍박을 받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또한 그 복음이 하늘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만일 복음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하늘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이미 전파되었다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역사적인 의미는 무엇 때문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는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의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는 그제야 끝이 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상의 방법은 본문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개혁성경이나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과 같은 이런 영어 번역본 등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먼저 개혁개정 성경에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킹제임스 흠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복음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과 만민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gospel which we heard, which was preached in all creation under heav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re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흠정행에는 crea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다른 역본들과 달리 본래 이 복음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창조가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에게 전파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 가지만 전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창조물들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세상에서 선택된 어떤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게 선포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모든 인종,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나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바로 십자가의 피를 통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늘 안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처럼 어떤 개인이 다른 누구에게 전파하는 개인적인 선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포를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기에 주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방인들을 향한 일꾼으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을 필연적으로 선포하고 이 복음의 사역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